안녕하십니까? 인생의 복잡한 문제들을 말씀으로 단칼에 해결해주는 김종근 목사의 궤도 남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로 패하셨다는 원수된 것, 즉 의문의 율법이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율법은 십자가로 폐지되었나요?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은 십계명 같은 도덕법을 말하나요? 아니면 제사제도를 말하나요? 십계명과 제사제도에 관한 복잡한 문제를 하나님 말씀의 가르침으로 명쾌하게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원수된 것, 의문의 율법이란 무엇인가요? 먼저 개정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에베소 2장 15절.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개역 성경입니다. 원수된 것 곧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바울은 에베소서 2장 11절에서 22절에서 유대인과 이방인이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가까워졌으며 그리스도께서 중간에 막혔던 담을 허시고 이 둘을 한 몸으로 만들어 화목하게 하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기에 방해가 되고 원수가 되는 것, 즉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십자가로 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방인들이 그리스도인이 되기에 걸림돌이 되고 원수가 되는 것이 과연 무엇이었나요? 십계명이었나요? 아닙니다. 십계명으로 대표되는 도덕법은 인간의 양심에 깃들여 있고 그것은 이방인들도 준수하려고 노력하는 것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믿는 자들은 그가 받은 구원에 감사해서 율법에 순종하며 그 율법을 즐거워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의 십자가가 이런 필수적인 율법의 준수를 폐기할 리가 없습니다. 더구나 십자가 자체가 율법을 최고로 높이기 때문에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원수된 것, 곧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이란 무엇일까요? 본문에서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의 의문이란 말로 쓰인 헬라어도 그는 율법의 규례들, 즉 각종 의문의 조문들을 의미합니다. 각종 제사법과 절기들의 조문들은 그 원형인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폐지되었던 것입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지성소를 가리고 있던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버린 것은 이제는 성전 봉사와 그것을 규정한 의문의 율법이 더 이상 필요 없게 되었음을 상징적으로 나타낸 것입니다. 따라서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은 그리스도의 사명을 상징하는 각종 성전 제사 의식이 규정되어 있는 의문의 율법을 말합니다. 그것들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폐지되었습니다. 원형이 오면 그림자는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가 오신 후에도 계속하여 그 그림자에 집착하여 구원을 얻으려고 하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하게 하는 원수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은 원수된 것입니다. 누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나요? 나는 그분과 어떤 관계인가요? 에베소 2장 1절.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교회의 머리이신 그리스도께서 그 안에 살기를 선택한 우리를 은혜로 죄에서 건지시어 살리셨습니다. 그것은 값없이 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엄청난 희생이 치러졌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목숨을 바치셨던 것입니다. 허물과 죄라는 헬라어 파라프토마와 하마르티아는 둘 다 정노를 이탈하여 그리스도 밖으로 나간 것을 의미합니다.
로마서 5장에서 바울은 이 두 단어를 같은 뜻으로 쓰고 있습니다. 우리가 죄 가운데 행하면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르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공중의 권세 잡은 자는 누구인가요? 그것은 얼마나 무서운 일인가요? 에베소 2장 2절.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공중의 권세 잡은 자란 사탄을 가리키는 유대식 표현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따르지 않으면 사탄을 따르게 된다는 사실은 무서운 것입니다. 바울은 교회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하여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 즉 교회의 머리이신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의 비참한 형편을 묘사하면서 에베소 2장을 시작합니다. 죄인의 모습을 한마디로 압축한 유명한 구절이 바로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는 말입니다. 그것은 무슨 뜻인가요? 에베소 2장 3절.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 이 땅에 태어났습니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란 말은 하나님을 떠나 그리스도 밖에 있는 죄인들의 모습을 한마디로 압축한 말입니다. 사람의 존재 자체, 그 운명을 표현한 단어입니다. 모든 사람은 죄인이고 죄인은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 태어납니다. 죄란 선택이 아니라 존재 자체입니다. 만일 죄가 선택이라면 그리스도의 죽음은 필요 없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우리와 본질적으로 똑같은 죄인인 존재로 이 땅에 오셔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만일 예수님께서 우리와 똑같은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 이 땅에 오셨다면 우리를 구원하실 수 없습니다. 죄인은 죄인을 구원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타락으로 약해진 인성을 가지셨고 우리의 모든 시험을 당하신 분이지만 본질상 진노의 자녀는 아니셨습니다. 에베소서 2장 4절에서 10절까지는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사람들의 구원에 대해 기록한 유명한 구절입니다. 특별히 에베소서 2장 8절이 말하는 구원은 어떤 의미일까요? 에베소 2장 8절.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바울은 이 부분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리스도를 집중적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에베소서의 그리스도론이 나오는 부분입니다. 그리스도 밖에서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고 허물로 죽은 우리를 하나님이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것이기 때문에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마치 로마서를 읽는 것 같은 기분이 드는 부분입니다. 바울이 우리의 구원을 설명할 때 사용한 은혜, 믿음, 구원, 하나님의 선물, 자랑 같은 단어들을 깊이 생각해 봅시다. 뜨거운 감사가 우리의 마음속에 생기게 될 것입니다.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죄로 죽어야 할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또 함께 일으키사 함께 하늘에 앉히신다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에베소 2장 4절에서 6절입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 말씀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얻는 부활과 승천과 하늘에서의 삶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얼마나 큰 축복이며 은혜입니까? 결론입니다. 첫 번째,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이 여기서는 십계명 같은 도덕법이 아니라 제사 제도를 말하는 율법임을 안다면 문제는 간단합니다. 둘째, 그리스도의 사명을 상징하는 모든 제사 제도의 규칙은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셋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이제는 성전 봉사와 그것을 규정한 법조문들이 더 이상 필요 없게 되었습니다. 원형이 오면 그림자는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가 오신 후에도 계속하여 그 그림자에 집착하여 구원을 얻으려고 하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하게 하는 원수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법조문,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은 원수된 것입니다. 감사합니다.